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은 이제 10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0장에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상을, 죄의 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헛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암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녹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의 배경이 오늘 11장에도 간략하게 나오지만은 그는 매우 환경이 안 좋은 출생의 젊은이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아주 명백한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서자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홍길동도 서자죠. 그래서 그런 적자로부터 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데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적자들이 힘을 모아서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너는 기생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느냐?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의 1원도 너가 받아서는 안 된다. 기업을 이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추방하고 쫓아내는 거죠. 결국 입다는 어떻게 보여요? 그는 젊을 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물론 배달은 형제들이지만 그들로부터 버림당했고 또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공적으로 버림당한 인물이에요. 이런 뭐 한 가정에서 서자를 버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의 원로들인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으로부터 자기 형제와 친척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쫓겨난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도 뭐 안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해요? 서대문 구치소 가면 만날 수 있고 안양 구치소 가면 만날 수 있는 되게 그런 사람. 그래서 되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자로 자라나고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인간도 아니고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소매치기 하다가 여기 들어왔다. 되게 그들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입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삼류 소설과 같은 그런 분노의 인생을 살고 한맺은 인생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결국 돕 땅, 이방 땅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경계선에 가서 거주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 잡류라는 건 요즘 말하면 뭐 건다리, 한량들 이런 힘께나 쓰는 어깨들 이런 사람들이 잡류예요. 근데 입다가 그때도 뭔가 출중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에게 뭐 한 맺힌 자들, 원통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모여들어서 한 300~400명의 떼를 이루었는데 바로 입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는 암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니까 고난받는 이런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겠죠. 마치 뭐 우리가 뭐 김도환이라 그러나요? 일제시대 때 그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일본 깡패에 대항했던,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냥 깡패로만 보지 않잖아요. 뭔가 그래도 그 일본 깡패와 싸우고서 이겼다,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킨 뭔가 좀 이런 부류. 그래서 그의 마음에 좀 독립에 대한 의지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불의에 좀 저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께나 쓰는 사람,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면 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좀 정의의 깡패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힘도 있고 출중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입다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당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 맺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뭐고 난 모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입다는 생각이 달랐어요.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기생의 아들이고 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의지할 대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구주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 이런 고백이 입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이 암몬의 이 장로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없고 군인도 없고 이건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모여가지고 이거는 소문을 들으니까 입다가 돕당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옳은 일을 한다는데 그 입다를 데려오자. 거기도 뭐 또 왈가왈부했겠죠. 기생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사사로 삼느냐, 뭐 말이 많았겠지만 결국 위기를 당하니까 그들은 입다를 가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과정을 한번 또 읽어보죠.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뭐 입다도 할 말이 있죠. 쫓아낼 때는 언제든지 인질로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냐 이놈들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너희의 머리로 생각하느냐 말이야. 생각하느냐. 자, 8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죠.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길르앗 모든 거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쫓아낼 때는 언제였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입다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자, 이게 아주 구절이 제일 귀한 구절인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평화를 되찾으면 너희가 과연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참 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다시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더구나 입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내 편에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아직은 내 힘이면 내 부하들이면 아까지 거면 이길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이방인의 땅인 이 돕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훈련을 거기서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건달의 조폭의 두목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당연히 고백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장군으로 모시고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사를 입다로 사사를 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결국 가족을 다시 구원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죠?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안 버렸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먼 훗날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 가운데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입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도 공통점이 많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당했지만 결국은 입다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암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런 의미에서 참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다. 또 입다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져낸 구원자예요. 물론 육적인 구원자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입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입다도 출신이 천했죠. 예수님도 출신이 천했어요. 그래서 명문 귀족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의 가장 가난한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출신이 천해. 더구나 예루살렘의 고귀한 귀족의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볼품없는 거지 걸뱅이들만 모여 사는 그런 사람 동네의 출신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 이건 내 손에 장을 지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출신. 그러니까 출신이 입다나 예수님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입다가 저 뭐 기생 아들이 뭐라 저놈이 저거 건달짓 하다가 왔다더니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저 예수가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촌동네에서 뭘 배웠다고 우리를 가리키러 와서 감히 건방지게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입다가 자기 동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그냥 입다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것은 이렇게 버림당한 자기 가족에게, 예수님도 자기 가족에게 버림당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저 붙들어 가야 돼. 예수가 미쳤나 봐. 빨리 붙들어 가자 이거. 동네에서 고발이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막 예수를 끌고 가려고.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로부터도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비참함을. 거기에 비하면 입다는 나요. 죽진 않았잖아. 쫓아냈잖아, 그냥.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한 인생이지만, 뭐 요셉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다며요. 자기 집에 키우는 돼지나 소나 노예나 같은 급이에요. 생명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예표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출신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입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뭐 그 회사 정도는 일으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펴고 발전하고 퇴보하고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품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앞으로 이렇게 지어져 갈지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예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